그 짐승 가축에 대한 명칭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 새끼냐, 어미냐, 그 병아리, 뭐 망아지, 송아지, 강아지 이런 새끼에 대한 명칭이 있고, 그리고 어미는 뭐 어미소, 어미돼지 뭐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릅니다. 명칭이 굉장히 많습니다. 태어나서 성장, 자라감에 따라 명칭이 다 다릅니다. 배 속에 있을 때는 태아라고 하고, 그 나오면 신생아, 그리고 뭐 유아, 유년, 소년, 청소년, 청년, 그리고 중년, 장년, 노년. 이 시대마다 그죠? 사는 시대마다 다 다르다고요. 이게 명칭이 세월의 감에 따라 명칭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그 역할이 뭔지 책임이 뭔지 다 다릅니다. 남편, 그리고 아내, 신랑, 신부, 마누라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공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요. 15살에는 본인이 지학, 배움을 알게 됐다. 그리고 30세는 이립, 뜻을 세웠고, 40대 때는 뭐 불혹, 유혹을 받으면 안 된다.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불혹. 50대는 지천명이라고 해서 하늘의 뜻을 알아야 된다. 그 60대가 되면 이순이라고 하죠. 이 귀가 순해져야 된다.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여야 한다. 70이 되면 종심, 그 마음을 따라 움직여야 된다. 네. 이건 쉽게 말하면 성장해 나감에 따라 뭐 철이 들고 성숙해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은 목숨과 생명을 구분하죠. 특히 요한복음은 명확하게 이 목숨과 생명을 구분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게 될 것이고,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살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한다고. 이 푸시케 목숨인데, 이 푸시케 목숨은 땅에 속한 것이요, 일시적이고 물질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생명, 이 조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조회는 하늘에 속한 것이요, 신령한 것이요,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누구든지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게 되면 영원한 생명 조회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경우는 그 당시 로마의 핍박,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권력이 딱 체포해가지고 너의 주가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순교를 하게 되고, 나의 주는 로마 황제입니다. 그러면 배교를 하게 되는 그런 선택을 했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의 주는 예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형벌을 받습니다. 형벌을 받는데 순교를 하게 되는데, 십자가에서 화형을 당하거나 또 원형 극장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되거나, 또 가장 가혹한 형벌이 있었는데, 그 형벌이 뭔가 하면 저 아프리카 누미디아 그 광산에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대학볕에서 40도가 넘는 그런 대학볕에서 뭐 매질 당해 가면서 상처 입은 몸으로 아주 가혹한 그런 노동을 하게 되는데, 이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하죠. 그냥 뭐 십자가에 화형당하고 사자밥이 되면 하루 만에 끝나버리는데, 매일매일 그 참혹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 누드미아 광산이 발견되었는데 그 광산에 들어가 보니 벽에 두 단어가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단어 두 개가 뭔가 하면 두 단어밖에 없대요.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크리스토라는 단어와 이 조의 생명이라는 단어, 이 두 단어가 그들을 그 참혹한 형벌에서 견디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영생 생명을 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견뎌낸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끄꾸리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 교동문에서 우리가 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버림받지 않도록 하고 망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뿐입니다. 생명조회가 우리를 모든 것에서 이기게 하고 견디게 하고 버티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들이 제대로 모르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알겠느냐 하시면서 하늘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일을 말씀하신다고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종살이 할 때 430년 이상 종살이 하죠. 종살이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내려가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그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십니다. 건져내죠. 10가지 재앙을 퍼붓고 건져낸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딱 나왔을 때는 신생아입니다. 신생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흘이면 지름길, 빨리 가는 길, 열흘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름길을 하나님이 택하지 않고 조금 위의 길, 홍해 바다를 건너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게 되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마른 땅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광야로 이끌죠.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라도록 성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역경지수를 키우죠. 광야 생활을 1년 6개월 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됐겠다 싶어서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가데스 바냐에서. 그래서 먼저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 선수를 선발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먼저 집어넣어서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샅샅이 다 정탐해 오라고 하죠.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나?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느냐? 이걸 보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면 반드시 우리는 그 땅 주민들은 다 거대한 족속이라 우리가 몰살당하고 맙니다.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죠. 차라리 애굽 땅에서 우리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왜 이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급기야는 만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이까지 끝 만나를 경멸한다고요. 하나님 은혜를 거부하죠. 애굽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 땅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없다고 했잖아요. 없습니다. 이미 그 홍해 마른 땅이 다시 바닷물이 합쳐짐으로 길이 없는 거예요. 돌아갈 길이.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을 보내서
물린 자들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이 다 죽어가요. 살려달라고 아우성,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만들어라. 놋뱀을 장대에 달아서 높이 세워라. 이 놋뱀을 본 자는 살게 될 것이라. 실제로 놋뱀을 본 자는 살게 됩니다. 놋뱀을 높이 장대에 매달아 달았는데 그 놋뱀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죠. 그 놋뱀을 달았다고 해서 다 모든 백성들이 다 놋뱀을 보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놋뱀을 보고 싶은 마음, 저 놋뱀을 보면 산다는 마음, 그런 믿음이 생겨야죠. 그래야 보지 않겠습니까? 아주 몹쓸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이 약을 먹으면 산다고 할 때는 약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이 약초가 몸에 좋다. 이 약초를 먹으면 산다. 이런 마음이 생겨야죠. 이게 은혜거든요. 이런 마음이 생겨야 약을 먹고 약초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남편이 폐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전화가 와서 제게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남편이 폐암에 걸렸는데 아무것도 안 한대요. 몸에 좋은, 이 배에 좋은 약초나 음식을 먹든지 치료를 받든지 아니면 그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죠. 이 히스기야 왕처럼 모든 걸 다 제쳐두고 하나님만을 향해서 부르짖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정말 답답하다는 거예요. 폐암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죠. 생겨야죠. 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게 은혜거든요. 이 약을 먹고 싶고 이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럼 마음이 들어야 부르짖을 것 아닙니까?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랑하사, 이와 같은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방법.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이런 믿음이 생겨야죠. 생겨야 믿을 것 아닙니까? 이런 믿음. 그럼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안 믿잖아. 이런 마음이 안 생긴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죠. 그러니 안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영생을 얻는다. 이 조의 생명을 얻게 된다.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이 생겨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이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이고 요나단의 아들은 머비보셋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위 계승은 사울 왕 그리고 요나단, 머비보셋으로 이어지는 것이 당시 절대 법칙이죠. 세상 법칙입니다. 이거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왕위 계승은 사울, 요나단, 머비보셋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한꺼번에 죽어버립니다. 그러자 평소에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던 유다 지파의 본거지가 헤브론이었는데 그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죠. 이 소식을 들은 머비보셋이 이거 잘못하다가는 내가 계속 여기 있다가는 나까지 죽겠다고 싶어서 도망을 가는데 가다가 말에서 그만 떨어지고 말아 장애인이 되고 말죠. 다리를 절개되는 장애인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저 요르단 강 건너편에 로드발에 가서 숨어 지냅니다. 마침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다윗 생각에 혹시 사울 집안의 자손들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자가 있느냐 묻게 되고 그 시바가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찾아보니 그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저 로드발에 숨어서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데리고 오죠. 데리고 왔는데 다윗이 이 머비보셋을 보고 하는 첫 마디가 내가 너의 할아버지 재산 땅을 다 내게 주고 평생 나와 함께 밥을 먹게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머비보셋이 왕의 가족이 되게 해달라, 내 아버지 할아버지 재산을 다 달라 이런 요구 안 했거든요. 다윗이 일방적으로 땅과 재산을 다 주고 평생토록 내 상에서 함께 밥을 먹게 될 것이라 내 가족으로 받아들인다 이런다고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머비보셋의 입장에서는 은혜죠. 놀라운 은혜죠. 그냥 요구도 안 했는데 달라고 안 했는데 그냥 주어진 것입니다. 이게 은혜거든요. 이 머비보셋이 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하죠. 왜 마치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이렇게 돌봐주십니까? 나를 챙겨주십니까? 그런다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머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거듭남이고 열왕기 역사서 마지막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이요. 역사서 이스라엘 역사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포로가 되어 이방 땅에 잡혀가거든요. 잡혀서 거기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37년 되었을 때 감옥에서 석방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에월므라닥 왕이 올랐는데 이 에월므라닥 왕이 감옥 생활을 하던 이 여호야긴 왕을 감옥에서 석방시키고 죄수의 의복을 다 벗겨버리고 그리고 좋은 말을 하게 되고 그 당시 바벨론이 엄청난 강대국이죠. 엄청난 나라를 다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그 지배하던데 그 분봉 왕들이 있죠. 그 왕들보다 더 크게 더 높이는 왕. 다른 말로 하면 만왕의 왕이 되는 거예요. 여호야긴 왕이. 그리고 평생토록 양심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고 이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가서 감옥에 있으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에월므라닥 왕이 즉위해 달라고 그리고 감옥 생활을 아주 모범으로 한 것도 아니요. 그렇게 요구한 것도 아니요. 나를 꺼내달라,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해달라, 나를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 평생토록 양식을 달라고 이렇게 전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달라고 안 했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주어졌죠.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예요. 유대 민족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에 아수에르 왕 시대죠. 페르시아 아수에르 왕이 유대 민족을 다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을 때에 하만이라는 그 신하가 음모를 꾸며서 유대 민족을 다 몰살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몰살시키려고 할 때 두 사건이 일어나는데 먼저는 그 왕비로 간택될 때도 하나님 은혜로 간택되는 거예요. 그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이게 수청들을 하지 않았는데도 왕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 보통 때 같으면 죽는데 다 살해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안 죽어요. 에스더가 안 죽습니다. 안 죽도록 했죠. 아수에르 왕 마음에 갑자기 에스더가 이뻐 보인 거예요.
안 죽입니다. 이건 일방적으로 되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그 삼촌 모르드게가 과거에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그 사실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안 죽도록 한 일이 있거든요. 근데 아수에로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어느 날 잠이 안 와요. 그 잠이 안 왔는데 그러다가 그 왕실록을 이렇게 보는데 딱 그 대목을 보는 거예요. 과거에 이 모르드게가 그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그 계획 음모를 밝혀서 왕이 안 죽게 했는데 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안 줬다는 거예요. 상. 이 대목이 딱 보인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부르고 에스더를 불러서 너희 소원이 뭐냐 묻게 되고 우리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저 하만을 대신 죽여달라고, 유대 민족을 살려달라고 이루어지거든요. 그게 왕이 잠이 안 오고 그리고 갑자기 에스더가 이뻐 보이고 이게 되어진 거거든요. 그런 마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생긴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게 상속될 재산을 달라고 해서 다 챙겨서 아버지 집을 떠나죠. 그리고 허랑망탕하게 다 재산을 흡입해 버립니다. 쌍거지가 되는 거예요. 알거지가 돼서 이 돼지와 함께 돼지가 먹는 사료를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살아가다가 문득 든 생각이 뭔가 하면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풍족하게 먹는데 이처럼 돼지와 함께 돼지 사료를 먹으면서 살아가지는 않는데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생각. 이게 은혜죠. 이 생각.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고요. 이게 은혜라고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그런다고요. 어서 옷을 벗기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 끼우고 목욕시키고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베풀라. 이 둘째 아들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세마포 옷, 좋은 옷 달라, 신발 새신 신겨달라, 목욕시켜달라, 가락지 끼워달라,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해달라 요구 안 했죠.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은 그냥 종품꾼으로 하나 얘기해달라 이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로 받아들이거든요. 이 아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은혜도 없는 거예요. 이런 은혜. 놀라운 은혜죠.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육체 욕심을 따라갔다. 마귀의 결박에 매여 있었다. 이게 다 합치면 딱 한마디로 죄의 감옥 안에 갇혀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이 죄의 감옥 안에 너희들이 갇혀 있었는데 이 죄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그거 요구 안 했죠. 그건 누가 요구했습니까?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죄의 결박으로부터, 마귀의 결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마귀의 결박이 끊어지고 죄의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다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로마서 8장 14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종의 영을 받지 않았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이후의 말씀 보면 다 받았다가 나오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이게 은혜 아닙니까? 선물 받는 거죠. 은혜죠.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는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없이 고난을 받게 되면 이건 불행이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게 되면 이건 복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받기 때문이죠. 이 성령께서 말씀의 씨앗을 니고데모 영혼에 심겼죠. 조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을 심겼다고요. 그러자 니고데모의 영혼이 변하죠. 근본이 변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 니고데모의 영혼을 변화시킨 성령께서 이제 니고데모의 삶을 변화시키죠. 점점 변화시킵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삶이 점점점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니고데모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성령은 점점 변화시켜요. 그 뒤에 가보면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생포하기 위해서 체포하기 위해서 이 군사들을 보내거든요. 그 군사들이 예수님께 갔습니다. 체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체포해 와가지고 죽이기 위해서 보냈는데 그 군사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감명을 받습니다. 감동하게 돼요. 그냥 돌아오거든요. 그러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 군사들을 굉장히 꾸짖고 나무랍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딱 나서서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너희도 예수님 말씀을 듣게 되면 절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지 않는다. 이럽니다. 니고데모가. 변화되었죠. 삶이 변화된 거예요. 그 뒤에 가보면 그 제자들이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도망가잖아요. 그 예수님 시신을 장례 치러야 되는데 마땅히 제자들이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없어요.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낭을 가지고 예수님 시신에 넣고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단번에 변화시킨 성령은 우리의 삶을 점점점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나갑니다. 이런 말씀하죠.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킨 성령은 주의 영은 진리의 영이라.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성령이 우리를 죄의 감옥에서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는 자유예요, 자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유가 우리의 삶을 점점점 변화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점점 변화시켜 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변화시켜 나갑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된다.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된다. 내가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하면 가면을 쓰고 자기를 쏘게 합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거짓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요. 우리는 사랑할 자유도 있지만 미워할 자유도 있는 거예요. 용서할 자유도 있지만 용서 안 할 자유도 있습니다. 욕할 자유도 있지만 욕먹을 자유도 있는 거예요. 이 자유가 점점 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아무쪼록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내가 율법 없는 자처럼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율법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있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내가 약한 자가 아닌데 내가 약한 자가 된 것은 아무쪼록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라. 그러면서 아무쪼록 몇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한 번 더 사랑하고 한 번 더 용서하고자 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진리와 함께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데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더 한 번 더 사랑하도록 그런 식으로 변화시켜 나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그 죄 결박에서 벗어났죠. 죄인인 상태가 최악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밖에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 죄인이 최악이에요. 지금은 이 죄의 결박에서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최악은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못 살고 또 몹쓸 짓을 해도 과거에 하나님을 모르던 상태, 죄인인 상태 최악은 아니라고요. 최악일 때, 죄인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지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풍성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성경은 이것을 말씀합니다. 지금은 죄인인 상태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여기는 상태죠. 죄인인 상태일 때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지금은 죄인이 아닌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크냐. 이게 바로 거듭남의 비밀이에요. 이 거듭남의 구원, 영광, 특권, 축복을 날마다 내 것으로 누리고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게 하사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의로운 자가 되었기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 은혜로 점점 더 변화되어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더 사랑하고 한 번 더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런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합당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